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0쪽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7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셀라.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끝도 없는 긴 터널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이쯤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서운해지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내 자신이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멀리 서 계시는 방관자 같은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고 야속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믿음과 소망이 확실하니 자신을 벼랑 끝에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닥쳐온 벼랑 끝에서도 영혼을 바라보며 겁 없이 살아가죠. 신자는 그렇게 오늘과 영혼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신자인 다윗은 인생이 덧없음을 깨닫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그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실 복을 간구합니다. 시편 39편은 티끌 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죠. 이 시편은 덧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연약함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만을 바라본다면 궁극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연약함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범죄하지 않기에 침묵하기로 결심합니다. 악인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악한 말이든 선한 말이든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죠. 1절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시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우리 인간이 누굽니까? 근심이 심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은근히 기뻐하며 부당하게 해석하고 훈계하는 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침묵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할 때도 있지만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함을 가진 죄 있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볼 때 늘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절망뿐이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요. 뭐 여러분들이 나이 드시고 몸이 연약해지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나를 바라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서글퍼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렇게 서운해요. 이게 바로 보니까 우리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침묵이 다윗의 마음을 불태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는 그 뜨거운 마음을 악인이 아닌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3절을 보십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삶이 얼마나 더덥고 짧은 것인지, 그에게 남은 생이 얼마나 되는지 기도합니다. 짧은 생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깨닫기를 간청합니다. 4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뭐하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아멘. 내 연약함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너무 강한 체 하지 마요. 뭐 대단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을 좀 아세요.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야 주님을 붙잡아요. 그래야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연약한 존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 말이죠. 신앙생활을 도중에 그만두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뭐든지 살만하니까 건강하다고 자꾸 주님을 우리가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5절 보십시다. 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저만 하니까 재미 하나도 없네요. 자, 5절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연약한 존재죠. 5절에 보니까 나의 나를 뭐요?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존재가 나예요. 나. 오직 하나님만이 고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주님 앞에서만은 침묵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침묵 좀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걸 꼬투리 잡아요. 그랬잖아요.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막 이렇게 참 어려운 것이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좀 침묵하시고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오늘 나의 생애 문제에 대해 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의 고난이 자기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잠깐의 영화를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자백합니다. 그가 이 땅을 나그네와 체류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간청하죠. 8절 보십시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또 12절에 보니까 인생은 누굽니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 인생인데 뭐예요?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예요. 아멘.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그러니 우리는 인생 잘 살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있는 동안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평안하게 미소 지으며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살아온 날을 후회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헛된 영화를 구하며 허무한 삶을 살아왔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남은 삶이 얼마나 되든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남은 생애를 평안하게 사십시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사람들은 지상에서 자신의 날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을 5절에 담았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뭡니까?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영화란 들의 꽃과 같이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렇게 꽃꽂이 이쁘게 했는데요, 한 주만 지나면 시들시들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인생. 왜? 뿌리가 짜졌으니까.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다는 건 그래서 산 것이 아니요, 죽은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축복. 남은 생애 동안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젊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젊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아침에 젊음을 노래해도 저녁이면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셔요. 저는 이사할 준비하고요, 죽을 준비하고 설교 준비 3가지 꼭 합니다. 한번 해봐요. 떠날 준비, 죽을 준비, 설교 준비. 설교 준비를 꼭 해요. 바빠도 설교 준비를 해요. 설교 준비. 여러분도 떠날 준비하세요. 그러면 삶이 심플해, 단순해집니다. 유대인 속담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는 안 죽어. 나는 장례식 가서 문상하면서 나는 안 죽어. 이 인간은 재수없이 죽었나 봐. 세상 말로. 뭔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이분 문상했던 이분처럼 우리가 그 고인처럼 우리도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왜? 거기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 믿고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마음을 두지 않고 초상집에 마음을 둬야 돼요. 인생의 모습을 보면 6절에서는 3가지로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요, 6절에 보시면 그림자 같다, 그림자같이 다닙니다. 그 다음에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 다음에 재물을 쌓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가진 인간에게는 절망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연약함은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자,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예배 드리잖아요. 뭐 주님 앞에 소망이 없으면 뭘 이 시간에 예배 드립니까? 그죠? 저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겠더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소망이 뭐 주님밖에 없으면 뭘 예배 드려 우리가? 그죠? 내가 살아보니까 연약해요. 하루하루가 제가 막 약해져요.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제1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주님도 아니고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요. 우리 함께 고백해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시작. 주님 한 분.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주님 한 분만 만족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좀 진실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남은 생에 또한 배부를 거예요. 만족할 거예요. 충만할 거예요. 풍성할 거예요. 칠 절 보세요.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덧없는 인생이 붙들 유일한 소망이에요.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기려 애써 일하죠.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재물을 모으기도 하죠. 하지만 그림자 같은 인생은 제 뜻대로 그것을 붙들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인류가 문명을 자랑하고 과학을 신봉하지만 그것으로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버거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 힘을 빼고 오직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들의 연한을 정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면 우리 인생은 소망 가운데 잘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힘을 빼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실망하지 않아요. 실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예수 떠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같으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를 놓지 못해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차갑게나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이 사라지고 무너질 때 가까이 계시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신자에게는 은혜입니다. 매 순간 자신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연약한 인간, 유한한 인생 속에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뚫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거룩한 감격을 가지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최고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은 좋은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스러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복스러운 사람이요. 아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비록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의미가 있어요. 신자가 나아가는 방향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강이 흐르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감사하죠. 이 세상 7, 80년 생애하고 비교할 수 있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제 죽을 준비하면서 제 서재를 하나씩 하나 정리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은퇴할 준비하려고. 그래서 책도 봉책은 다 버리려고. 단순하게 살려고. 뭐 인생 짧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소망 가지고 주님 잘 섬기세요.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잘 좀 섬기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목사 가서 신방을 해가지고 승진하고 해서도 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그냥 승진 안 했으면 좋겠다. 진급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 복입니까?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그게 뭔 복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을 고라 자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조금 넘겨보면 시편 42편 5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라 자수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요.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요. 소망이 있으면 오늘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의미를 발견합니다. 허무와 죽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렸을 때 위대한 고백을 하죠.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소망 주신 그 주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에 기쁨과 평안을 노래하죠. 하늘에 둔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소망을 향해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소망은 모든 것이 평탄할 때 갖게 되는 것이 아니죠. 소나기가 내린 후에 하늘이 밝아지죠.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소망의 항구가 다가옵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고 힘들 때 그때 소망을 키울 수 있는, 소망을 더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소망은 어두운 밤길 같은 인생을 밝히는 빛이에요. 이 소망이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에요. 짧은 인생 속에서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소망은 허무한 땅 위의 삶에서도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춤추게 하죠. 노래 부르게 하죠. 뭐가요? 소망이.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옛 광야 백성은 인내하지 못하여 소망을 잃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십자가를 가진 그리스도의 인내를, 소망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허무한 삶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연약한 나에게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허무함과 연약함을 가진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살 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을 향해 즐거워하며 살아가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현대와 같은 절망과 우울의 시대에는 소망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은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라도 나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소망은 실체이지 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취된 소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어떤 소망? 복스러운 소망, 아멘. 산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물어봐야지. 예배 끝나기 전에 이거 아시는 분만 집에 가시라고 그러고 모르시는 분은 계속 남아서 계속 하셔요. 세 가지 방법. 산 소망, 영생 소망, 복스러운 소망. 시작. 산 소망, 영생 소망, 복스러운 소망. 순서 바뀌어도 괜찮아요. 세 가지 말하면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 시험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의 소망 세 가지. 시작. 제가 또 이따 그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물어볼게요. 무슨 소망? 모르겠어요. 그래. 모르니까 또 제가 다음 주에 반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너무 똑똑해 갖고 보상 지난주 했잖아요. 그랬던가요? 그래.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십시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이고 낙심해 절망해 그래서 죽어버려. 마귀가 자꾸 우리 죽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망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긴 해주고, 너나 죽어라 막 그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죠? 그 마귀가요 이상한 말을 우리에게 막 죽어버려 막 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 내가 왜 죽어? 너나 죽어라.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냐면 누구에게 져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부끄럽지 않는 소망 때문에 지금 어떤 여건 아래에서도 기쁨을 선택합니다. 소망의 승리를 현재 끌어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인내하면서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